친히 저희의 상급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늘 이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또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가지고 있을 그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아심바 되신 옛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이 모든 풍성함 가운데서 또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옵고,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아버지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두셨사오니 정말 감사를 드리고, 주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하루를 살아도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 속에 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시간에도 나눈 말씀 위에 아버지 함께 하셔서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인격 속에 이루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36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바다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 속담에도 연탄 떨어질 때 기름 떨어지고 못 떨어질 때 못 떨어진다고, 얘네들은 항상 때로 몰려다니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경험들도 우리가 하지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사실은 환난을 환난으로 느끼느냐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버린 자들이 받는 형벌과 같은 그러한 삶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참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겉에 있는 일들보다 훨씬 더 크게 두려움이 느껴지고 어떤 불안감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있는 사실보다 훨씬 더 커지게 느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레위기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의 마음이 약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약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잎사귀 소리인데도 그걸 천둥 소리로 듣고,
바늘이 바싹하고 떨어지는데도 무슨 대포 소리처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참 허용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에게서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만, 정작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없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내 마음에서 환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환난이라는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얼마 동안은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힘에 부치게 되면 도망가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생을 도망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죠. 때로는 어떤 환난은 내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러한 환난들도 우리에게 닥치게 되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아마도 자고 있었던가 봐요. 그 바깥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던 혼입을 더운 지방이라 아마 벗고 있었던가 보죠. 배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소식에 거기를 냉큼 달려가 봤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있다가 아마 같이 잡혔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더라. 자, 우선 거기 영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만 일이 있다가 힘들면은 사람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 상황을 도망가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이냐,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의 구절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와 함께 쫓아 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개가 더 크게 짖듯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려움에 대한 표시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또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자꾸 듣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안 되는데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불안한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아주 듣기가 싫어지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 선진께서는 정말 그 어진 인자함이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분이시다 보니까 참 과연 그 백성들의 원망 소리와 불평 소리와 부정적인 막 별소리가 다 나왔겠죠. 우리를 여기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에서부터 별소리를 다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백성으로 하여금 거기로 걸어가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욕심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뭐 싸우지 마라, 사랑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래지 마라 라는 말씀들을 하셔요. 참 의외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만히 해봅니다. 놀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씀은 성내지 말고 내가 짜증내고 혈기내면 아이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 내가 시기하고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어. 그런데 놀래는 거는요. 사람이 바깥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놀래지잖아요. 깜짝깜짝 놀래지잖아요. 그런데 놀래는 것이 마치 성내지 마라, 탐심내지 마라, 무슨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자주 성경에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심리 상태냐면 바깥에서 있는 어떤 원치 않은 예상치 못한 일이 펑 터졌을 때 그것에다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거를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마음속에다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데 방문, 창문, 뒷문 할 것 없이 꽁꽁꽁꽁 잘 잠가 놓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거나 밤중에 누가 와가지고 내 소중한 어떤 것들을 도둑질 해갈까봐 방문, 창문은 잘 잠그잖아요.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금고도 아니고 방문도 아니고 창문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바다에 가면은 늘 바람과 파도가 치게 되어 있어요. 바다더러 너 파도 치지 마라, 바람 불지 마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일 또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경험을 하고 시인할 수 있는 바죠. 그런데 그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구분이 나냐면 믿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놀라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문빗장이라는 것을 여기다 딱 걸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어떤 분한테 아니 도대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서 아직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간혹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바깥에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이쿠 하고 걱정으로 그냥 담이 툭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얘기, 근심스러운 얘기,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마음에다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을 내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만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신을 간음하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을 아무한테나 다 열어서 그냥 불안한 생각도 들랑들랑 부정적인 생각도 들랑날랑 요만한 것도 그냥 막 크게 해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소리에도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 그게 뭐냐면은요. 레위기에 너희가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을 때 너희가 포로돼 가지고 너의 나라에 잡혀가서 있을 때 바람에 잎사귀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냥 무서워서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하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무서워서 도망간다. 그게 뭐냐면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런 상태로 아직도 놔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2번을 꼬박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여전히 그런 저주 속에 있는데 꼬박 말씀 2번씩 들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죠. 이런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귀 열고 눈 열고 앉아 있으면은 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지금의 우리 말씀은 마음의 불안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아이코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앞으로 내가 80년을 더 살까 90년을 더 살까 아니면 10년을 더 살까 20년을 더 살까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들락날락 하는 이거를 내가 내 마음 하나를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처리를 못한다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이코 나는 내 마음의 평안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음녀처럼 살다가 왔네요 하나님. 이런 얼굴 화끈화끈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죠. 나는 어릴 적에 공산당이 와가지고 총뿌리를 들이대가지고 심장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슴이 벌렁거려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다.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시라. 하나님이 심장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심장을 고치셔야 되면은 심장을 고쳐서라도 하실 때고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고쳐서라면은 마음의 문빗장을 고쳐서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잠잠히 가만히 있어. 괜히 허둥대지 말고 가만히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는 구원을 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뒤 한자 성어로서는 사면초가 아닙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고 그때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 마라. 놀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드려야 될 계명이 하나 생겼어요. 뭐지요? 주일 잘 지켜라. 11조 잘해라. 더 중요한 게 생겼어요. 뭐예요? 놀래지 마라. 놀래지 마라. 무슨 사람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놀래가지고 놀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에 그냥 들여보내지 말고 일단은 마음에서 딱 걸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 예수님, 모세, 여호수아 할 것 없이 다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예수님과 선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죽음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라 그러신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랑 애들은 어려운 일 없는 줄 아십니까? 애들도 나름대로 다 인생 고달픈 인생 살아가고 있는 거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애들은 마음이 요만해도 거기에 요만한 환란이 와도 걔네들한테는 우리에게 어른들한테 있는 큰 환란이나 비중은 똑같아요. 그런데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망간다. 두 번째는 잊어버린다. 세 번째는 쌓아둔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보려고 애를 쓴다. 헤쳐나가려고 애를 써본다. 때로는 잊어버린다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닥쳐졌을 때 기도한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일이죠. 무엇을 제일 급하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먼저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다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서 배워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그런 일들이 나한테 반복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거기서 배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주일 학생들이랑 같이 나눴습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아직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은 죽고자 하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처음에 환란이 바깥에서 있는 거지만은 실상 환란이 나한테 환란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내 마음이 아주 소중한 것은 내 마음에 문빗장을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우리가 이제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한다. 십자가는 죽으심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 이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그것을 다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왜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를 하셨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죠? 영들이 있는 지옥에 예수님이 가시려면 예수님도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는 세계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리에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죽은 영들을 만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버림받는 상황이 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면 죽어버리고 다시 살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저주의 자리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죽은 영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시더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려주는 영으로서 죽은 영들을 만나서 연합하시고 소생시켜서 끌고 나오신 것이 부활의 사건으로 증거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코, 우리 주님이 나의 죽은 영을 만나서 살려주시려고 저주받은 지옥에까지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거구나. 내 죽은 영을 만나주신 거구나. 거기에 내가 한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요. 오직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주님이 그렇게 나의 죽은 영과 연합하셔서 살려주셨구나라는 게 그게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신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 가지 한 걸음 더 가보시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연합하신 거기에 우리의 죽으심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격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특히 어디에냐면 환난이 올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여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뭘 확증하라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봐라 라고 하셨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요게 이제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아까 환난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나의 마음에 있다 그랬죠. 나의 마음의 환난을 환난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환난으로 느껴지게 하고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큰 무슨 천둥처럼 해가지고 그냥 놀래서 도망을 가게 만드는 그 불안하게 만드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죽을 것 같은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요, 음부의 권세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물론 그 음부와 몸 파는 음부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유린당하도록 내팽개쳐 두는 것도 내 마음이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신부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러한 어둠에 속한 그 마음에다가 내 마음을 그냥 팽개쳐 둬버리게 되면은 주님의 신부의 마음을 어떤 놈들한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 마음을 내팽개쳐 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음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인데, 주님이 세 번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더 중요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환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여기도 예수님이 이 담대하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은 아까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에 찾아가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만나서 살려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불안하고 가장 죽을 것 같은 그 심장에, 자, 우리가 어떤 일이 막 복잡하게 기름 떨어질 때 쌀 떨어지고 뭐 별 환란들이 한꺼번에 다 몰아닥쳤어요. 12가지 환란이 그냥 한꺼번에 다 쫓아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 되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딜까요? 딴 데 갈 것 없이 내 마음이 음부고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문빗장이고 뭐가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그 음부가, 그래서 영들이 모여있는 지옥만 음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주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죽음과 범벅이 돼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제일 구석탱이에 가서, 제일 밑바닥 자리에 가서 주님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얼만큼 떨어져야 될지도 모르게 아주 만신창이가 되도록 내 마음이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있을 때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시냐면 그 구렁텅이 밑바닥에 가서 먼저 자리를 깔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고 기다려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영육간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예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지옥에 가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가장 치사하고 더럽고 안 이뻤고 죽음의 구렁텅이 같은 그런 곳에 더 이상 나의 삶을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장 바닥에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거기에 그게 십자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뭐 고상하게 하늘 보좌를 놔두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셔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거는 굉장히 고상해져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나의 인격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고생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모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나의 마음의 가장 밑바닥에 주님이 이미 와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영으로 아는 것이고 영으로 그러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속에서 또 그러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십자가의 다음은 뭘까요? 부활의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거기는 밤이 없다. 거기는 밤이 없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여전히 깜깜 밤중이 많지요. 왜? 아직 주님의 죽으심에 실질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내가 아직 믿음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못하실지라도 우리들이 다 마음에 있는 어둠의 권세, 음부의 권세, 밤의 권세, 이것을 주님이 이미 이기시고 그 바닥에서 자리를 깔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고 영접하셔서 세상을 이긴 그 이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오늘 이후로 내 마음의 문빗장뿐만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 뭐 다시는 뭐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예, 이제 그건 전에 말씀드렸죠. 100%는 거짓말이라고. 다시는 다시 할 수도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점차로 회복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환란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환란이 내 안에서 증폭하는 거구나. 왜? 마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끼는 게 있으면 풀으세요. 풀어야 될 것들이면 풀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죽음의 가장 밑바닥에 이미 오셔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걸 아는 믿음. 그 아는 믿음. 여러분, 음부의 자리가, 그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던 나의 음부의 자리가 바뀌어서 어린 양의 보좌가 놓인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수도 없이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음부의 자리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 내 마음을 부정적이게 만들고 죽을 것 같이 두렵게 만들고 막 이래 하는 그 아주 가장 깊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뭐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서 나와 하나 되셨다라는. 우리의 모든 믿음은 주와 하나 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껌껌 밤중이 아니라 저 속에 아주 어두운 구석으로 그냥 끝을 모르는 음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주님의 빛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경험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평안일까요? 바깥에 있는 일이 아무런 일도 없게 그렇게 해. 김정은이도 없고, 누구도 없고, 이런 걸 얘기를 할까요? 그건 늘 있어요, 늘. 조선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다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바람과 파도가 더 이상 내 안에서 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놀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아지죠. 믿음이 확고해지죠. 그러면은요, 내 바깥에 있는 일들도 평안해져요.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해나가지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고, 어디에 가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안팎에, 나의 삶에, 나의 인격에, 모든 관계에, 모든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 갑니다. 더 가시기 전에, 나이가 더 드시기 전에, 눈은 깜빡깜빡하고, 영화 배우 이름 기억하려고 그러면, 이제 왜 포기해? 그 기억 안 나. 이렇게 되어져 가지만, 더 가기 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뭐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 나 교회 잘 다녀?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게 아니라, 환란 속에 딱 들어가 봐요? 권사, 장로, 목사, 웃기지 말라 그래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계실 때,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러 지옥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음부 구석탱이에까지도 이미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나를 만나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그 다음엔 뭐예요? 회복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심은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참 크신 은혜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의 지옥에 있는 영들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음부의 구석탱이까지 이미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주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이겨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주님이 이렇게 영육간에 우리의 모든 인격에 하나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주께서 모든 것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또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바람과 파도가 우리에게 있지만 믿음의 지혜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음부의 시커먼 그 구름조차도 주께서 이제 어린 양의 보좌를 우리 안에 두셨기에 주와 하나 되어 부르심을 입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주께서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하나 되어 계시고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어지시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을 드려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